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맥추절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 감사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회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건설업 일하고, 나는 서비스업 일하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다른 일 하는데 농사 안 짓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직업이 다방면화되고 또 많아졌죠. 과거에는 농경사회 때는 농사만 지었는데 이제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들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생명과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고백하는 절기죠. 구약에서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맥추절, 보리와 밀을 심어서 거두는 그 맥추절, 그 다음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초실절로 이렇게 불러요. 맥추절을 통해서 칠칠절은 7주가 7번,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시작해서 7주를 통해서 이제 맥추절이 되는데 7주를 지나면 이제 50일 되잖아요. 50일. 네. 50일 돼서 오순절을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이름을 연결해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도 이거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추수를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로마에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적극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업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절기가 어떻게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완성된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오늘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것을 이제 내용을 갖다가 계열을 신학적으로 배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로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제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안식일 이튿날, 그죠? 안식일 이튿날.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주일날이네요. 주일날 곡식단을 가져와서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워라. 7 안식일은 일주일은 7이니까 7일이 49일 그 다음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니까 50일이 되죠. 50일. 50일까지 숫자를 개수를 해라. 그리고 세소절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절기의 시간을 말해죠. 50일이라는 날짜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이튿날부터 7안식일을 쉬고 50일이 되는 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은 개수하다는 이 뜻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50일 후에 새 소재를 드리려면은 50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마음은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즉흥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이면 성탄절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17절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공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10분의 2의 에바 그 분량의 떡 2개를 이제 만들어라. 공 가루에서 누룩을 넣어서 이제 구워라. 기름에 넣어서 이제 구워라.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 백성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첫 소산을 말해요. 먼저 나온 곡식이라는 뜻을 넘어서 앞으로 거둘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먹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었어요. 하나님은 남는 자리가 아니라 첫 자리에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도 똑같이 부활이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하나님 앞에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리가 첫 자리에 계셔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한목절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까지.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제사가 나오죠. 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18절 보면은 이 떡 2덩어리와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것을 이제 떡 2덩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 드리라. 또 20절에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죠, 그죠? 구약시대 때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뭐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찮죠, 그죠? 예, 비용도 만만찮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번제가 들어가죠. 18절 끝에 보면 번제가 들어가죠. 19절에 보면은 또 이제 속죄제 들어가죠. 화목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절에 요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제, 밀가루, 이 가루를 하니까 소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화목제 함께 들어있어요. 이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것은 백성이 모든 소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소산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용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면서 용돈 주잖아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모든 만물이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이렇게 1년 동안, 또 반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거 이제 표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글인지라. 맥추절 날은 성회를 공포하고 일하지 말아요. 일하지 않아. 문 닫고 일하지 말아요. 왜냐?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교회로 다 모여라. 성막으로 다 모여라. 맥추절은 개인이 조용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적 예배예요. 마을에 잔치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을 잔치면 동네 사람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듯이 집에서 혼자 방구석에 박혀서 혼자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2절 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부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들 까치밥이라는 얘기 알죠? 까치밥. 가을에 농사 짓고 뭐 감따고 나면 좀 남겨놨잖아요. 그 까치밥이라는 얘기는 한겨울을 지나는 동안 짐승이라도 배고픈 것을 이제 매날하고 이렇게 이제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에 밤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몫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 나그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을 가리키고 또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무는 땅과 보호 기반이 약한 이방인 거류민들, 요즘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양파 농사 짓고 마늘 농사 짓고 이제 이삭 남은 거 거두면은 잡혀간다면서요. 도둑으로 잡혀간다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거 그냥 다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주워 먹도록 다 놔두었어요. 모퉁이에 다 베지 않고 놔두었어요.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서 맥추절, 칠칠절, 이걸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지켰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이 됐죠. 오순절 50번째라 해가지고 신약에서 50번째 오순절이 돼서 이 50번째 되는 오순절 날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어요. 맥추절은 단순히 농경절기가 아니었어요. 6월절에 구원을 기억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땅도 자기 밭도 곡식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어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 그 맥추절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믿음에 감사해요. 이스라엘은 모든 추수를 끝낸 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추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이었어요. 감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약적 성취예요.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됐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의 첫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성령 안에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거죠. 맥추절의 정체는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룻기예요.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이제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친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고향에 왔지만 시어머니 고향에 왔지만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룻이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22절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구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보아스는 그 말씀 따라서 또 이 룻을 보호했어요. 룻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거죠. 나중에 룻은 다윗의 보아스가 결혼해서 재혼을 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그 계보를 따라서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예요. 사람의 눈에는 작은 이삭 몇 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한 줄기가 되시고 말씀대로 남겨둔 밥 모퉁이의 한 여인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자녀가 이제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아요. 돈이 많아서 부모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월급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월급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저돌적으로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 속옷을 사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면 자녀들이 뭐 와가지고 밥을 함께 살면서 부모님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뭐였냐? 부모님, 엄마, 아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겠어요? 이 천재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산도 들도 부동산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그 안에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날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는 금액의 큰 게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모시느냐, 먼저 모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가, 첫 열매로 드리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 좋은 거 다 하고 찌끄레기를 갖다 교회에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찌끄레기.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잖아요. 자기 농사 중에서 최고 좋은 거, 최고 먼저 해온 거, 최고 상품이 좋은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지거 다 쓰고, 지거 매상하고, 나머지 찌끄레기, 그거 하나님께서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입의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가난해서 11조를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9개는 너가 쓰고 1개만 나한테 기념으로 바쳐라. 그게 11조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챙겨드리는 그 가력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땀 흘려가 내가 벌었는데 10개가 다 내 끼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죠? 철이 거기밖에 믿음이 없는 거고 10개가 다 주님 건데 그 중에서 1개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9개도 다 하나님 건데 9개를 또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니까 그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12조를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감사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족한 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은 받은 은혜를 세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교회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 아플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첫 자리, 하나님이 내 시간의 첫 자리, 내 마음의 첫 자리, 결정의 첫 자리, 인생의 첫 자리, 모든 나의 삶의 맨 먼저 중심의 첫째가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레위기 23장의 추수의 기쁨 속에 밥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남겨둔다, 까치밥을 남겨둔다. 이 말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교회 안팎에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감사는 입술의 말로 시작되지만 손과 발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의 담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담대함으로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교회가 맥주 감사주를 지킨다면 단지 감사금을 드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오순절처럼 복음을 전가하는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게 돼요. 맥주절은 모든 추수가 끊는 뒤에 감사만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앞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50일 전에 그죠? 미리 맡기는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곡식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입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과거의 농경 절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아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기억하는 사랑의 명령이고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안에서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지나온 모든 날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남은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시간, 물질, 모든 것의 첫 열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더욱더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남은 세월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또 농사 지을도록 밭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의 생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대우를 잘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볶아나에 거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목을 구슬 위에 원심할 것 무엇냐 너의 백합화를 보러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는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